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7장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얘기를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어떤 솔로몬의 통치에 관련된 그의 업적들, 통치 치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가 했던 건축 사업들, 성읍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었죠? 7년 만에 지었고 궁궐은 몇 년 만에 지었을까요? 13년 만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0년 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 20년 동안에 건축했다. 그러니까요 7년 13년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 성읍 건축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후람은 두로왕 후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수많은 건축 자재를 누가 댔느냐? 두로왕 후람이 이 성전 건축 자재를 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 자재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에 있었던 20성읍을 후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그 성읍들 받았던 성읍, 성전 건축 자재 비용으로 사실은 받은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되고 이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재건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맛소바 나옵니다. 하맛소바. 이 하맛소바는
다메섹의 북쪽에 있었던 하맛 왕국과 소바 왕국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보면 가장 확장됐었죠. 가장 이상적인 어떤 국토를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통치했었던 때 보면 북쪽 경계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하맛소바였어요. 하맛소바 가장 위쪽 경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이 하맛소바를 북쪽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루었었던 그 경계를 솔로몬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유지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성읍들, 뭐 다드모리니, 뭐 베도로니니 여러 가지 많은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후에 나오는 성읍들은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어떤 무역로로 연결된 성읍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 업적 가운데 하나를 이것으로 뽑는 거죠. 그의 시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이웃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무역로의 매우 중요한 지점에 어떤 성읍들을 건축해서 많은 부를 획득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의 치적으로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우선 이방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7족속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못했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종의 일꾼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거하게 했는데, 솔로몬 역시 이런 이방인들을 노역을 하는 어떤 일꾼, 노역을 하는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왜 그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다 하는 것도 역시 나오고 있고, 한 가지 오늘 이걸 솔로몬의 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바로의 딸이니까 이집트 공주겠죠. 이집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의 그런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였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가 이런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다는 그 자기 아내를 못 두고 아마도 이제 따로 어떤 곳에다가 그 궁궐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 동안에는 다윗성에 있다가 그냥 다 지어지니까 다윗성에 있던 이 바로 딸을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그 궁궐에다 두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다윗성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그곳에다는 어떤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궁궐은 거기다 못 짓고 다른 곳에 갖다 지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열왕기서하고 역대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역사서의 차이를 보면 차이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어떤 왕들의 그 삶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건 이 사람이 잘한 일이고 이건 이 사람이 못한 일이다.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업적하고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잘못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되도록이면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데려다가 결혼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에 속하는 것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솔로몬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그곳에다 안 두고 다른 곳에다 궁궐을 만들어 줬다. 이 얘기를 지금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솔로몬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보이죠. 그래서 이방인 여자는 언약궤가 있는 지나간 길에는 그곳에 있는 곳에는 못 두겠다 했던 것은 일종의 솔로몬 마음속에 여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타협 하나가 그의 인생 초기에 있었던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은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솔로몬이 놓친 거예요. 아예 이건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정략 결혼, 정치적인 결혼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믿고 이방의 딸들 데려다가 결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작은 타협 하나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줘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솔로몬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한테는 이 온라인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아기를 데리고 오면 유아실에 들어갑니다. 유아실에 들어가면 많은 아이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그건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앞에 이렇게 큰 유리가 있어서 앞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유아실은 이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고 울고 막 젖먹이고 간식 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모니터 예배를 딱 드리다가 이제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못 오니까 집에서 온라인 드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애는 편안하게 잠자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죠. 자기는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야, 이곳이 천국이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을 경험해 본 세대들 가운데 이건 이제 보통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온라인 예배가 마치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장 예배로 전환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큰 고통,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물론 그 온라인 예배가 아주 비상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 이게 편하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걸 붙들고 살면 이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생각합니다. 작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 큰 고통을 야기시키고 결국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런 신앙생활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역대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열왕기의 어떤 관점도 유지하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솔로몬의 어떤 잘못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단점도 드러나게 돼 있고 장점도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고 그것을 나에게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